할렐루야.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늘 평안을 공급받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 그 피를 흘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과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으로 무장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신뢰한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힘과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사도행전 9장 34절 9장 34절 그리고 어제 읽었던 40절 이렇게 두 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잠깐 조명이 좀 잘못돼서. 이게 이게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습니다. 조명서부터 또 정리를 좀 해야죠. 이게 바로 옆이 사실 이게 침대입니다. 침대. 근데 이게 또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끝에 저기 조금 보이는군요. 잠깐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두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신약성경 263페이지 됩니다. 22절,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까지 읽을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또 34절 베드로가 또 다비다라는 죽은 사람을 치료했던 그 장면, 일으켜 세운 그 장면을 오늘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또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도 베드로는 역시 명령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명령을 들은 시신이 일어났습니다. 명령형이라는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그거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건 권세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건 분명히 권세지요.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권세를 사용해야지요. 이 자녀의 권세를 가장 막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할 때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간구할 때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구하라는 거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고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함부로 죄 줄 수 있습니까? 없죠. 사업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뭐 여행을 가든지 좌우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고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그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사용하십니까?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까? 얼마나 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 같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왕은 명령하는 사람이죠. 아무나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사용해야죠. 여러분, 기도는 주로 간구, 이렇게 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에는 이렇게 요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명령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권세예요. 이 권세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병자들을 고칠 때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녀의 권세,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한 것입니다. 단지 병자를 고칠 때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을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해치려 하고, 이 얼마나 이 어둠의 영들이 판치는 세상입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자꾸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같고 말이죠. 이 어둠의 세력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억누르는 것 같을 때, 또는 못된 죄의 유혹이,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죄로 유익해서 계속해서 내 영혼을 지배하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그렇게 판단될 때는, 그런 데서 내가 이거 자꾸 그런 데 끌려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어둠의 영들, 사단 마귀의 그 권세, 사단 마귀의 그 역사가 떠날 것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부부 사이를 파괴하려고 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파괴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는 명령함으로 저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을 명령함으로. 마귀의 세력들은 물러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물러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라. 내 영혼을 방해하고 내가 자꾸 죄로 유혹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단 마귀의 역사에는 과감하게 명령하셨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자마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감히 예수님께 찾아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영혼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하고 어둡게 하고 죄짓게 하는 이 세력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저들이 물러갈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 명령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 앞에는 마귀는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무슨 내가 무슨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명령하는 거니까 그 마음껏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예수님 당시나 사도시대 때처럼 기도했더니 100% 병자가 다 낫는다든지 초자연적인 많은 기적들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 간단하게 한 가지만을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 시대처럼 사도 시대처럼 그런 기적들과 표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완성된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이 완성된 그 시대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기적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믿고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그 가시적인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일을 보고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 같은 기적이 그대로 재현된다면 사람들은 예수보다도 다 눈에 보이는 기적 자체를 추구하고 찾아다닐 것입니다. 구원이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보다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찾기보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유익 기적만을 더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보아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평생 매일 그런 기적만을 추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에 두는 사람은 그 기적이 사라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송두리째 뽑히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에 믿음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번엔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저들에게 기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 시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기지, 사도 때나 예수님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믿음으로 이제는 사는 것이지 보는 것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믿음이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함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지, 우리의 구원의 근거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적이란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었더니, 그렇게 예수를 먼저 믿고 이 복음을 먼저 믿었더니 때로는 필요하면 기적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오늘 저도 기적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기적하지만 가장 감격이 되고 가장 놀라운 위대한 큰 기적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 얻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우리는 죄를 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래서 이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지 가시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그것도 할렐루야고 좋은 일이지만,
꼭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계획과 길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절대로 잊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서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런 기적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자유로운 몸이었을 때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은 주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극히 제한된 지역만 다녔을 것입니다. 당시에 비행기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무슨 기차나 버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로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다녔으니 활동 범위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령에 감동돼서 성경을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주옥같은 성경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에 의해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빌립보 감옥을 나오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그런 기적 없이 로마 감옥에 계속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그 어떤 기적과도 비교가 안 되게 더 큰 기적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적은 꼭 당장에 이 눈으로 보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온 것도 기적이지만 나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수도 없이 많은 다른 길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예를 들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표적이라 함은 구태여 정의를 하자면 또 기적이라는 단어와 구태여 표적이라는 단어를 구분을 하자면 표적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사건, 그것을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기적이라는 단어나 기적적인 사건들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적과는 그래서 의미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이라 함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나기 위한 메시지로서의 사건을 표적 혹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말이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구약시대의 그 많은 그 기적들, 그 표적들을 여전히 그런 기적들을 추구하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또는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다가도 다 살아나는 등 그런 기적을 여전히 유대인들은 추구하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초자연적인 사건만을 추구하고 문제 해결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순히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문제 해결만을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로서의 기적들이고 사건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아직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외적인 증표로서 세례를 의미하는 메시지로서의 사건인 것입니다. 만나는 단순한 매 끼니를 때우는 음식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메시지로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은 앞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라는 장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기 위한 메시지로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지 않고 다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죄 용서함의 길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로서의 사건, 그것이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 표적으로서의 사건인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철학 같은 지혜를 여전히 추구하고 찾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심은 세상 지혜나 단순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메시지로서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로서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여전히 세상 지혜만을 추구하지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표적이나 기적의 중심 메시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시대때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므로 시대때로 찬양하시고 그 십자가를 고백하시고 그 십자가를 선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나에게 확인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고 붙잡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평생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저희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만이 저희들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남은 평생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는 줄 아오니 그 은혜로 저희들을 시시때때로 매일매일 매순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어떤 문제 앞에 사단과 마귀의 그 권세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사단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절대로 믿음에 약해지지 말고 기죽지 말고 현실 앞에 이 어둠의 세상 앞에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